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이끌려서 겸손히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향수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예배 때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하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게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둘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바냐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떼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리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에서 첫 시작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온 때는 언제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기 벌써 한 90년 전, 한 90년 전 정도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느헤미야 때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차 그것 때 이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면, 그림을 좀 그려두면 좋은데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막 퍼져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요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세 번의 포로가 귀환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것도 세 번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세 번 잡혀가기 때문에 세 번 포로 귀환을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어쨌든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그 전체를 이끌었던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이 전체의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이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이제 일어난 것이 주전
535년 정도, 535년 정도에 일어난 게 1차 포로기환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535년. 600인지 500인지 그래서 535년 정도에 일어난 게 1차 포로기환이었고요. 그 뒤에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로기환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포로기환은 누가 중심 인물이 되나 하면 에스라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함께했던 포로기환입니다. 이 두 번째는 에스라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한 6, 70년 정도 있다가 일어나는데 요거는 어디서 나오나 하면 에스라서를 보시면 여러분 7장까지는 에스라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7장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앞부분의 6장은 요 1차 포로기환에 관한 이야기고 7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에스라가 들어와 있는 요 2차 포로기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에스라서 7장부터 시작해서 2차 포로기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차 포로기환이 나오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때는 에스라 때부터 한 15년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한 15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3차 포로를 데리고 와서 포로기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포로기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포로기환은요, 3번의 포로기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각 포로 귀환 때는 각각의 이제 포로가 귀환할 때는 각각의 자기들의 미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들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데리고 나왔던 1차 포로 귀환 때는 무엇을 하는 것이 미션이었나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고레스가 야, 너희는 이제 모두 다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서 너희 나라의 원래 하나님의 전을 그거 해라 다시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행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빨리 진행되지를 않았어요. 아까 제가 주전 535년 정도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그때 그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완전히 살지 않은 지는 한 50년 정도 되는 때였고 주전 58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 사람들이 완전히 살지 않았던 때였고 1차 포로 때부터 비교하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0년을 그곳에 이제 황무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와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먼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사는 것, 자기의 집들을 먼저 짓고, 그리고 거기서 생존해야 되는 일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성전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건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한 20년 정도 시간을 보내요. 주전 535년에 그곳으로 건너왔다가 결국에 성전이 완공되는 게 주전 515년 정도에 성전이 완공되니까 한 20년 정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그 미션으로 왔다가 그 사명으로 왔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전 건축하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가만히 보니까 안 할 것 같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먼저 학개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동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들이 있는가라는 걸 이렇게 묵시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이 동료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일, 그게 이제 1차 포로기환 때 있었던 일이라면 2차 포로기환 때
이 에스라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행했던 미션,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미션,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나 하면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어요. 성전도 있었고, 성전에 세워진 이제 제사장들도 있었고, 예레미 사람들도 있었고, 다 있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또 그로부터 또 한 몇십 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곳에서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이 전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는데 제대로 언급 안 하고 제대로 그들을 그가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니까 성전은 당연히 쇠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를 하냐면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올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다시 하기를 하는 것을 독려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 에스라가 했던 이 두 번째 포로기환의 미션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제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 있다가 14년, 15년 정도 있다가 이제 포로기환을 3차 포로기환을 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쭉 바라보았듯이 이때의 미션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서로 다른 미션들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는 뭐가 이미 있었었나 하면 이미 성전이 그곳에는 있었었지요. 그리고 성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이 모든 것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모든 것들이 다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포로기환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닦아 놓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차 그것 때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기환 때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섰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섰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1절과 그쵸. 1절의 말씀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이제 8절 말씀 뭐 이런 것들이 1절과 8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1절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8절에서도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면 백성들의 족장들이나 아니면은 그들 전체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때 이들은 정치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땅에서 정치적인 어떤 한 나라를 건설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이제 자기의 고토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 정도였지.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 이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안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맡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고토에 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 예배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예배를 지금까지 도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에게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제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께 드리면 안 되는데 다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새벽 예배까지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 시카고에 있는데 시카고에 있으면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시카고에 있으면서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거기서 열차 타고 한 5시간 정도 가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이제 워슈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쪽 가서 학교도 구경하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하냐 그랬더니 금요일 날 이제 지금 인턴십 하는 회사를 빼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금요일날 갔다가 언제 돌아오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열차 타고 열차에서 자면서 돌아오겠대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그거 하고 있는데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자기를 기다리는 애들이 있고 자기를 기다리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주일날 돌아오면은 바로 예배부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차에서 한 3시간 자면서 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많이 즐거웠습니다. 목사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 평생에 저희 아들이 PK로 살아가는 것, PK 패스터스 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걸로 살아가는 게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서 야 은사가 너는 PK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그냥 은사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그거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을 딱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랑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 박제해서 성경에 박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천국문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더더욱 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스룹바벨과 예수와 때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박아놓으신 예수님, 하나님,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뜻해집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나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겠구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주님이여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천국의 문에, 주님 그게 어디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